막상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과테말라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도소가 그냥 뭐 괜찮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도소라는 것은 죄인에게 부과한 형, 감옥형이죠. 그 감옥형을 받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또 그들을 정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다녀온 후에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한 번 교도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교도소에 발을 들이면 또 들어가기가 쉽다 그래요. 참 사람이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그래서 교도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과테말라의 교도소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알모론가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교도소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는데 유치장에 죄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지역의 마리오나라는 그 목사님이 이 지역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범죄율이 점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율이 95%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시가 된 거죠. 그 뒤로 경찰서 유치장에는 들어오는 죄수가 없는 거예요.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고 왕의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굉장히 간단한 설교입니다. 아주 명백한 설교예요. 어떤 설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설교인 것 같지만 이 설교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사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많은 현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나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합니까? 물론 일리는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논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천국이 임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실 우리 목자 모임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천국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과 천국이 임한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중국, 일본 그런 나라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제대로 못 받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다 범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죠. 그분은 왕이시죠. 왕이신 그분은 의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천국이 임했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셔서 그분이 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말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인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회개인 것 같지만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다. 후회와 회개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라는 것은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얼핏 정의를 보면 회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할 걸, 내가 더 많이 용서할 걸, 내가 더 많이 즐길 걸.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전까지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많이 용서하세요. 많이 즐기세요. 그런데 후회와 회개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후회는 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할 걸,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미 죽을 날이 멀지 않아요. 늦은 거예요. 회개는 다르죠. 회개는 아직도 늦지 않은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은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개는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반드시 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에 가면 첫째 날 항상 말씀의 주제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렇게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마음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막 회개를 하는지,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떨까? 그 순간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눈물은 아니에요.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꼭 회개는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또 회개하면 완전히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회개하면 완전히 변화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회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한 번 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개가 현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의 현재성. 내가 지금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완전히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대박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테슈바, 이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그것도 모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 길이 익숙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이 마치 내 길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으로 2,400만 원 손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야, 젊은 분이에요. 240만 원도 아니고 2,400만 원, 내일도 아닌데 막 내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래요.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답니다. 야, 내가 이거 돈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이 무뎌집니다.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회개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는 부를 축적한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죄책감에 빠져 살았겠죠.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에 나무가 있어요.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야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노라. 그때 삭개오가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노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예수님 한번 만나니까 자기 인생 일생 동안 모아놨던 그 돈을 다 내려놓겠다. 이게 회개죠. 돌이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는 돌아섭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남을 속이고 찬탈하는 길에서 돌아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섭니다. 인생의 유턴, 인생의 방향전환, 새로운 변화. 저는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잘못된 길인데,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거를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돌아서야 됩니다. 망설이고 있습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약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신약에서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라는 이 단어는 변화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원하시면 변화가 돼요. 변화를 원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용서받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뭐냐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은혜예요. 왜 마음의 변화가 회개일까? 우리가 잘못을 범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 주위에 어두움이 드리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고 빛이 너희 위에 비치고 있느니라. 회개함으로써 그 빛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의 원인은 대부분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 먹었어요. 마음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타락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입니까?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정말 행복한 곳인데 그 목장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목장이 서로 싸우는 진원지가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섭섭해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심지어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를 안 하면 됐지. 봉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죄를 지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미움의 마음을 간직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간직합니다. 욱하는 마음을 간직합니다. 욕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변화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신앙은 변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변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회개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를 내가 체험을 하면 그것이 언어로 나와요. 아내에게 언어 폭력하고 자식에게 언어 폭력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순화가 돼요.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좀 변했어.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동 이전에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예배 드립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사랑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전도도 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가능해요. 성경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최근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이렇게 편치를 않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번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우리 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자 모임에서 목자들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7월, 8월, 9월. 그래서 저도 9월 생일이기 때문에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니고 축하한 후에 우리 서하리 학생이 해금으로 연주를 했어요. 꼭 담임 목사 생일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명이라는 작곡이 이권희, 제가 아닙니다. 통명이 어떤 분은 저한테 막 그래, 목사님 작곡도 잘하시대요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작곡 못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생명을 다해서 막 그러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한 후에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금에 맞춰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언제 우리가 해금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노래를 부르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강의 잘한 거죠, 여러분. 강사가 기쁘고 강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금요일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생각나는 죄악들이 그것이 해결이 돼요. 마음의 변화, 회개.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 중에서 진정한 회개로 삶의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어거스틴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인물로 남아있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사춘기를 지나서 16세에 이르러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학업보다 정욕에 이끌려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결정적으로 마이교에 빠지게 되고 이방 여인과 동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영혼은 점점점 골마 들어가고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거스틴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참,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9살, 19살 계속해서 삶의 유혹을 받고 속임을 당하고 정욕의 범죄에 빠져든 생활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탐닉을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암브로시스의 아버지 대부와 같았던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였고 오랫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면서 그런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32살이 된 어느 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끝내지 못합니까?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탕한 것, 방황한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새롭고 아름다우신 주여,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찾기 위해 나는 더러운 세상을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크게 외치셔서 들을 수 없었던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의 영을 맛본 후 나는 한층 주의 말씀에 주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는 당신의 평온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나의 전인격이 당신과 연합할 때 내게는 수고와 슬픔이 없습니다. 내 생명은 온전히 살아나 당신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가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가 나중에 회개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한 그의 인생의 손들이 이제 180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전환, 인생의 유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능동태입니다.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내가 용서 받지만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진정한 회개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찬송 1절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